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구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있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이 시간 4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만 묵도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만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2015년을 예배로 출발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동과 치유와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떡을 떼며 주시며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이다. 그 이후에 잔을 취하여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내가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예식,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되지 않고 이것을 늘 붙들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보혈로 정하게 하고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새로운 2015년을 출발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수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어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내가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강물처럼 우리를 뒤덮어 한 해 동안에 지은 모든 죄악이 깨끗이 도말되고 씻겨지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분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시므로 이 시간 우리가 잔을 받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바르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과는 다르게 곁길로 갔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말을 원했지만 악한 말을 했고 덕을 세우는 말을 원했지만 상대를 공격하며 악한 죄를 범하며 주님의 가슴을 다시금 피 흘리게 만든 죄인들이 이 시간 우리가 잔을 받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잔을 받을 때 이 잔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온몸을 적시어 깨끗이 정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잔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좀 가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쪽 뒤쪽에 권장로님께서 저쪽으로 좀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쪽으로 좀 가주세요.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발견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보이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갔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고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의 증오와
탐욕을 품으며 온갖 죄악을 지으며 살아온 우리는 아닌지요. 이 시간 곰곰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에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오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셔서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었지만은 변덕스러운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했고 때로는 감사보다는 원망 속에 살아온 우리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죄 아래서 해방시켜 주었지만은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린 나머지 여전히 내 갈 길을 가며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나를 위해서 살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다고 했지만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며 살아야 하는 걸 알았지만 더 큰 사랑만 받기를 목말라 하며 살아온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늘상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왔고 진흙과 같이 빚어 주님의 영상 담기를 원했지만 모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나를 증거하며 살았고 이웃이 올 때에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으로 잘난 사람이 있을 때 축하하기보다는 그들을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며 살아왔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걸 알았지만은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이들을 난도질했고 찌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비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의 그 근원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며 여전히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이 밤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해 동안에 지내왔던 우리의 영상들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2014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온세계교회 가족 여러분은 지난 1년간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더 그것으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게 더 좋고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아프지 않는 게 제일 감사하지. 모두 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딸 고3이었는데 입시 준비 잘해서 수능도 잘 보고 건강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한 게 너무 감사하고요.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좀 있거든요. 그 가정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네, 그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이제 교회를 나오다가 잘 못 나가고 이렇게 저 혼자서 열심히 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나가길 바라는 게 소원이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2014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새해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모 저모 헌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말도 하고 일도 처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이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늘상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밖의 그리스도인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신앙 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므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경우를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곤 합니다. 저는 일상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40일 말씀 양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 일상생활에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요롭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기뻐하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 우리의 주어진 사회의 공동체를 놀라우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우리 이 시간 카운트다운으로 2015년을 맞이합니다. 8, 7, 6, 5, 4, 3, 2, 1.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2015년도 교회 표 주임제를 나로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의 임재를 나로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외칩니다. 주의 임재를 나로 경험하게 하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화평 찬양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19절 신약 202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성구용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1월 1일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전년도와 다른 금년의 새로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2015년 첫 인사가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들어와 앉아 계시지만은 지하 1층 또 3층, 5층 곳곳에 참여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일찍 오셔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여러분을 이곳에 앉기 위하여 자리를 양보해 드린 거예요. 그 고마움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두바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뭐 주님만 생각하는 분은 잘 모르고 예, 저 중동에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지요. 소위 토후국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의식과는 좀 다르게 그 지역은 추장, 소위 쉐이크라고 그러는데 그 쉐이크가 지역을 통치를 해요. 그 통치하는 그 조그마한 토후국 7개가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들게 됐는데 그 나라를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가 두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바이는 들어서도 알거니와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방문하기도 하지요. 본래 그것은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었어요. 몇 명이 살지 않는 조그마한 촌동네였어요. 고대로부터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낚시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교통수단, 낙타를 타고 다녔죠. 그러던 그곳에 1968년 유전이 발견됐어요. 소위 5.1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때의 그 지역의 쉐이크, 그분이 그의 아들 그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몰래 낙타를 타고 다녔다. 너희들은 땅에서 얻는 기름을 통하여 벤츠를 타고 다니지. 잊지 말거라. 지금 벤츠를 타고 다니는 이 시점에 내일을 준비할 줄 모른다면 모레는
너와 내 후손은 다시 낙타를 타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자녀들이 귀담아 들었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졌을 때 소위 오늘의 두바이를 개발하게 된 거죠. 현재 두바이는 세계의 가장 많은 투자가들이 돈을 가지고 모여드는 장소가 됐어요. 소위 금융 허브가 되어졌고 그것의 수익은 오일을 팔아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그런 두바이가 있게 된 결정적 요인이 뭘까요? 미래를 보는 눈을 갖고 있던 거죠.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내일을 보는 해안을 갖고 있던 거죠. 사람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현재를 보며 10년을 바라본다고 할 때 이것을 해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현재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한 복된 미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찾아오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현재를 살면서 내일을 보고 있고 미래를 볼 줄 아는 해안이 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예요. 그 차원을 넘어선다고 하면 어떤 차원일까? 소위 그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영안이 열린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잘 알고 있죠.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묵과할 수 없어 체포영장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구박하기 위하여 가던 길이었죠.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은 거지요. 꼬꾸라졌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물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한 영적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증상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난 신체적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을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은 거죠. 혼자 걸을 수가 없었죠. 안내하는 사람의 손에 붙들려 다메섹까지 갔고 그곳에서 3일 동안을 못 보는 가운데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묻고 싶은 거죠. 하나는 왜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눈을 멀게 했을까? 그리고 그 시간이 왜 3일 동안이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숫자와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숫자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4, 그러면 고난의 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한 기간이 400년. 그리고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가던 것이 40년. 이 4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역사에 보면 고난과 관계에 있는 사람의 수다, 그런 얘기예요. 7하면 완전수라고 해서 안식일이 7이고 안식년이 7년이고 희년이 7년의 7번이 있는 해를 이렇게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7교회, 7영, 7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3도 만만치 않게 많이 사용을 해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간 시간이 사흘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하여 나온 날수가 3일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흘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을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시간도 사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무덤에 갇혀 있던 시간이 사흘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3일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것은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라고 이야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면서 거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사울로 하여금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도록 시력을 상실한 가운데 놓여있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어쩌면 앞을 보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흘 동안은 자기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적 입장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 사흘 동안에 그러한 자신의 옛사람, 이것이 죽어가는 것이었고, 사흘 동안에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때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이 꺾이는 시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7절에 나와 있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을 보면서 내일을 보는 거예요. 나타나 있는 겉을 보면서 그 속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안이 열린다고 해서 로또 이번에 이걸 사면 1등 될 거야,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도박을 할 때 상대의 패를 보는 거,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이번에 저 개발지역 저게 풀린다, 땅 사라, 몇 배로 뛴다, 이런 게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사람의 관상을 보고 애군이 격만,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신령한 세계를 본다는 말이에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을 보십시오. 당시 모압 왕 발락이 있었어요. 불안과 초조, 두려운 게 빠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당시 그 지역에 아모리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 강한 아모리 왕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했어요. 모압은 아모리보다 작아요. 모압은 아모리보다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힘 있는 아모리가 이스라엘에 의해 패망된 것을 보며 우리는 너무 형편없이 무너지겠구나. 공포에 질려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취한 방법이 뭡니까? 소위 당시 용하다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저주하기 위하여 발락이라는 왕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나귀를 보내서 외교관들과 함께 이 사람을 모셔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가던 나귀가 가지 않고 밭으로 뛰어들고 제대로 가질 않아요. 그러자 마부와 발람은 그 나귀를 때리죠. 똑바로 가라고. 그때 이 나귀가 말을 해요. 어찌하여 나로 가게 하는가? 나를 이렇게 때리게 하는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발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데 어떻다?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차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영안이 닫혀 있을 때에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보이지 않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영안이 닫히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고 그 가운데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당시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많은 전술 전략을 세웠다 하면 벌써 이스라엘이 정보를 알아요. 그리고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날마다 패전을 경험하는 거죠. 아람 왕은 분노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열고 선언하죠. 우리 안에 이중간첩이 있다. 이중간첩 색출하여 능지처참을 한다.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 위기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이중간첩을 색출해야만 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장관이 왕에게 얘기해요. 왕이요, 우리 안에 이중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령하고 용한지 왕이 침실에서 왕과 함께하는 말까지 다 압니다. 그러므로 그 자를 처치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장 대군을 동원시켜. 그가 사는 거 어디야? 도단입니다. 그리하여 도단을 겹겹으로 포위하고 이어쌉니다. 이른 아침이었죠. 사환이 나와서 기지가를 비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난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의 성을 겹겹으로 쌓은 거예요. 공포에 질려 뛰어들어와 스승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저 아람의 군대가 겹겹으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천연덕스러워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 사환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보냈는데 이게 웬일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안 보이던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데 그 신령한 세계를 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에요. 공포가 아니라 당당함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행함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눈이 열리게 되어져서 영적 세계를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7절에 바울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다시 보게 되니까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더 힘을 얻고 강력하게 유대인을 향하여 외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본다고 할 때 착각할 경우가 있어요. 예수 무당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무당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점쟁이 전보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안이 열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리다는 말은 예수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영안이 열려졌을 때 나타난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본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영안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지 없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줬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영안이 닫혀 있을 때는 예수님을 누구로 봅니까? 이단자로 본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어떤 이로 봅니까? 예수님이 있어서는 안 될 제거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야 십자가 못 박는데 자기도 가표를 던지고 그 편에 선던 거였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가 뭡니까? 해방자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숱한 문제의 해결자라는 말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을 얻는다, 그 뜻이에요. 그동안에 예수에 대해 알았지만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리하여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외치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동안에 소망하는 게 있어요.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경험으로 그 예수님의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살아계셔서 저에게 일하시고 저와 역사하는 그 예수님은 몰랐어요. 성경에 그랬대 라고 하란 거죠. 제가 젊어 청년이 됐을 때 고민이 됐어요. 어떤 고민? 그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태어남과 삶과 죽음,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이건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잖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했지만은 화성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이 있어요.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안 보여주시더라고. 이틀 가고 사흘 갔는데 배만 쪼록쪼록 굶고 이 기도원에 김장 쪽 어디 묻었나, 이 생각만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없는 거예요. 나흘째 되는 날 산에 올라가서 밤이
한밤중 되었었을 때, 한두 시 정도 되었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말려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요. 눈치로 알았죠. 이게 방언이라는 거구나. 그런데 그 방언의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널 베드로처럼 쓰리라. 저는 사실 바울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다혈질이에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위장이라고. 그냥 착한 척하는 거지. 성질 더러워.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적극적이고요. 얼마나 앞장서는지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다 어려움 당하면 나 그랬던 예수 모릅니다. 그리고 나가는 게 베드로예요.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아, 주님이 이러한 나를 아시고 너를 베드로처럼 쓰리라 했구나. 저는 그때 그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저의 인생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이 다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의 표 아까 여러분 함께 했죠. 주의 임재를 나로 경험하게 하소서. 저는 이것을 금년 2014년 여름에 기도하는 마음 속에 이 표를 정했어요. 저 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로 하여금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을 해야겠구나. 성경의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냥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주장하고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부하고 가난한 것, 앞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에게 달려있구나. 뜨겁게 그분을 경험하고 영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금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영안에 열려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뜨겁게 만나게 되어진다면 때로 우리의 눈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도단성을 에워싼 그것만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난제가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강하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태산이 있나요? 평지가 되게 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초라하고 멸시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인생이 그렇게 구겨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들 앞에 쫄지 않고 당당하게 멋진 강한 자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문제가 안 돼요. 힘든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면서 나를 끌어가고 있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고 만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금 새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와 같이 살아계셔서 나와 역사하시는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나는 속상한 거예요. 나의 눈으로만 보고 나의 비교로만 보고 그러니 한없이 초라한 것이고 한없이 열등한 것이고 한없이 내 인생이 비참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구나. 모든 걸 능하게 하시는 분이로구나. 그분이 여전히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이로구나.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 손안에 있구나. 그것을 이론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바울이 나가서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찍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못 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닫혀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걷어내게 될 때 백내장이 벗어지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육안이 열려지듯 영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말씀이 영안의 안경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은 영의 세계를 보도록 안경이 쓰여져요. 최근에 한국군에게 야간 투시경이 지급이 됐대요. 무슨 말이냐? 캄캄한 밤인데 그 투시경을 쓰면 대낮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쓰면 밤인데 대낮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는 공항 검색 때에 알몸 투시경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옷을 입고 서면 옷은 안 보이고 알몸이 다 보여요. 속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말씀의 안경을 쓰면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이 벗어져서 죄악이 벗어져서 영안이 환하게 열려져서 영적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간다고 한다면 절망하는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안 되는 일 가운데에서 웃을 수가 있어요. 남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영안이 열려지는 한 해가 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려 사는 복된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입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울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금년 안에는 영안이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여러분 금년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 그것을 놓고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넘친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얘기하신 은혜와 넘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힘을 주하여 나아가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얘기하실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이 같은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멀게 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청산하여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치고 동행하여 보호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며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대적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 피고 당당하게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비밀을 모르는 이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녀들이 있나이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갖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울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불화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금년엔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치우쳐 사는 우리들이 있습니까?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줄 아는 신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부유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교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경험이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이 있는 것에 화해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15년에 여러 가지 전쟁적 위협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불안과 초조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받고 있을 때에 그 박해받는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기를 물리칠 수 있는 자녀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금년 한 해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금년도에 말씀 카드 전달과 함께
또 신년 감사한금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플룻 연주해 주신 송영애 자매님은 우리 송승원 집사님 동생이고요. 플룻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명문대에서 하고 이번에 귀국한 자매예요. 아직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새해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모두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님들 올라올 동안에 여러분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금년 처음 인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또 뒤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일이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 인사를 함이 도리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형편상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장로님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금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 가정, 저들 생업, 저들 직장, 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